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봄바람 살랑 이렇게 불고 있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외롭다, 그래서 슬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육신적인 외로움도 있지만 영적인 외로움도 있을 텐데 네. 이런 영적인 외로움에 허덕이는 고아들을 잘 섬겨주는 귀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 모셔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고아들을 교육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전 세계 1억 6천만의 고아들.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아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Yes, Daddy. 섬기는 이들 모두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고아 또는 보육원 출신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고아 사역자들의 지나온 삶과 사역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간사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스데디의 박성철 간사님, 이소영 간사님 두 분 네. 화사해졌죠? 젊은 분들이 네, 역시 나오시니까. 젊은 분이 나오시니까 네. 스튜디오가 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화사하게 만들어주셔서 두 분 시청자들에게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스데디의 박성철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스데디 이소영 간사입니다. 네. 예스데디라는 단체인 거죠? 네. 제가 처음 들어봐서 네. 생소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미국에서부터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고아와 갑을 돌아보라. 근데 고아를 한국에 돌아보니까 참 보육원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스데디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스가 약자예요. 네, 예스. 예, Y가 You are my daddy.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고요. 그다음 E는 Everyone is orphan. 모두가 영적 고아다. 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고아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였다가 하나님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 S, send me now. 나를 보내셔서 나와 같은 자들에게 이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니, 가슴에 확 예스데디 치게 그러니까 되네요. 그냥 아빠야, 뭐 난 아빠야, 그래, 뭐 이런 네. 뜻으로만 오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 예스 맘은 없나 막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확 새겨지네요. 네. 그러면 예스데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어떤 것들을 해오셨습니까? 네. 예스데디 지난 16년간 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국에서 16년 된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진 게 16년이에요? 네, 만들어진 게 지금 네. 16년 됐고요. 또 보육원 퇴소생들을 위해서 그 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인턴십이라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두 분은 어떻게 이 예스데디라는 곳에서 일하게 되셨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조선가정 출신이에요. 조선가정. 네, 할머니, 예스데디는 할아버지, 네, 할머니 밑에서 자란 가정이고요. 먼저는 엄마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고요. 네. 어떤 이유에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살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되던 해에 이제 제 곁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이제 할머니랑 돌아가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할머니랑 살게 되면서 정말 소극적이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도 못할 정도로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학창 시절은 되게 우울하게 보내셨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성인이 돼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치장하고 꾸미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집에서 거의 1년을 혼자 생활을 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우울증이 오셨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롭게 있다가 진짜 TV가 없이는 24시간 TV를 켜놓고 그렇게
TV 소리가 꺼지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렇게 살다가 아 나는 가치가 없다, 진짜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게 돼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죽을 날짜를 제가 혼자 스스로 정하고 SNS에다가 그냥 날짜를 올렸는데 그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네. 그걸 보고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 친구가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문을 따고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뭔가가 지금 느낌이 느낌이 이상한 이상하다고 거죠. 생각한 네. 거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좋아했던 과일들을 막 사와서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분이 박승철 간사님이 계신 보육원 출신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분도. 네, 그래서 예. 고등학교 때 제가 알게 된 계기가 그 친구랑 이제 친구가 되기로 하고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집에 가는 건 처음이니까 떨리고 좋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저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2층 집이고 엄청 잘 사는 거예요. 큰 집이고. 네. 개인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와, 너 진짜 잘 사는구나 혼자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딱 가보니까 방이 엄청 많고 네. 사람이 너무 많은 애들도 거예요. 많고. 네. 막 어른들도 네. 많고 막 놀이터도 있고 어.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니까 거기가 보육원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문경으로 점초원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예스데디가 있는 네, 곳. 있는 곳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저는 진짜 제 일생에 정말 전환점이 네. 됐군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났습니다. 표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떻게 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 때문에 예스데디를 만나고 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예비하심이 네.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네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네. 네, 뭐 자신감 있는 모습 보기 좋은데 네. 어린 시절은 하여튼 그런 기억도 좀 있었군요. 네. 우리 그 박승철 간사님은 네. 저희는 이제 고아라는 이 표현이 참 자연스럽고 또 이제 뭐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닌데 저 역시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4살에 보육원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었나요? 저희 뭐 부모님이 그렇게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없었지만은 버려졌고 네. 그 전혀 다른 분에게 이제 보육원 시설 원장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의 그 외로움이라든지 또 이제 뭐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뭐 고민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작게나마 계속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셨다면서요? 네, 그 축구가 하나의 이제 어떤 꼭 성공하고 싶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성공 사례가 좀 되고 싶다. 뭐 그때도 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숙했네요. 네, 그래서 꼭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한 번 뛸 것도 이렇게 2번 뛰게 되고 뭐 남들 먹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몰래 운동도 해보고 네.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성공해보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지만은 좀처럼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가 보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는 그 이제 세상의 벽과 진짜 부딪히게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달려가면 될 줄 알았죠. 예. 그러면 세상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실력이 아니라 그라운드 배경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고초가 있겠죠. 저를 못 받아들이는. 편견의 눈으로 네. 바라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그걸 정말로 그렇게 알았을 때는 피부로 와닿고 귀로 듣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세상이 그때는 싫어지더라고요. 네. 싫어지고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도 싫어지고 그때 거기서 분노와 그게 모든 것이 표출해야만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했고 유독 이제 막 심하게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뭐 그 사고가 상상 초월 뭐 술 담배는 기본으로 다 했었어야 됐고요. 네. 뭐 아니 청소년 시기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 보육원에 들어가서 막 진짜 쑥대밭처럼 이렇게 만들고 막 그 표출을 그렇게 하게 네. 되니까 네. 분노 표출. 그 사실은 원장님이 좀 저를 내보냈으면 좋겠었어요. 그런 마음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회 나오고 싶어. 그런데 원장님 또 제 마음 아셨을까? 그래서 퇴출을 당하게 그냥 이제 나가서 나가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너 나가봐라. 그게 고등학교 때. 예, 이제 축구를 그만두고 16세 나이에 축구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진로를 두고 있을 때
이제 아주 어린 나이. 네, 어린 나이. 그럼 밖에 나가서 뭐 진짜 막 이제 공장도 들어가고 식당에 뭐 그러니까요. 종업원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이제 거쳐서 생활했겠네요. 자고 먹고 하는 데가 필요했겠죠. 그래요. 그래서 공장이 좋았고 어. 또 식당을 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또 해도 제 허기진 것을 채울 수가 없었고 그런 어린 나이 세상에 나가 보니까 보육원보다 더 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때 뭐 이런 거 좋아하지 하나님 돌아가는 거.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나가 보니까 참 힘드네요. 받아주세요. 싹싹 빌었어요. 네, 바짝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 잘못했다고? 네, 잘못했습니다. 네. 나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안 되겠습니다. 원장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보육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두 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귀한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그런 네, 모습으로 네, 연상이 되거든요. 네. 정말 그 어려웠던 환경이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어떻게 이 두 분이 하나님 만나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막 세상에 나가보고 술 담배 하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방황을 하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이제 혼자가 되어 보니까 정말 힘이 들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그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두운 방에 막 자존심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뭐 어떤 액션이나 뭐 기도를 할 수가 없겠고 기독교 단체 보육원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는 늘 하나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저랑 상관없는 배운 거는 뭐 본 건 또 그런 거였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불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어린 나이에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계시면 정말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했다기보다가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셨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그때는 이제 또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네. 고등학교 그 진학하는 과정 속에 방황하고. 많이 상심하고 네. 방황하면서 다시 네. 돌아와서 네. 하나님 좀 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그랬는데 네.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 믿게 되고 그럼 네. 그 이후에 네. 우리 박 간사님의 삶은 소위 고등학교 때 네네.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건 사람들이 봐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제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했고 뭐 교복은 없었어요. 그냥 늘 사복 입고 학교 가고 뭐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그 밤에 딱 경험하고 나서는 책가방에 책이 들어가고 네. 네. 이제 교복을 입게 되고 네. 정복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되고 도시락을 싸고 도시락 위에 마지막 성경책을 올려놓고 네. 가서 그 해에 개근을 하게 되는 뭐 네. 결석지각 저는 늘 교무실로 출근을 해야 되는 워낙 학교에서도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교무실 가서 저 왔어요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사인을 해야 되는 저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다 알죠 교무실 책은 아니고 학교. 네. 학교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사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알죠. 문제아이 그러면 학교에서도 제가 박성철 그러면 네. 다 네. 이제 근데 문제아이로. 그랬던 그가 예, 완전 갑자기 바뀐 거예요. 교복을 이렇게 입고 예. 책가방에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교무실이 아니라 학교로 저도 교실로. 예, 교실로 이제 네.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뭐 결석 지각 조퇴 이런 게 없는 정말 1년 딱 개근하는 그것만 그 보고. 난생 처음이죠. 네, 저는 처음 아니, 선생님 한 분이 네. 그 우리 박성철 간사의 그 고등학생 때의 네. 삶의 변화를 보고서 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아, 뭐 이런 진짜요? 생각까지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 너무 그 선생님도 억울하고 왜냐하면 학교에 구두 신고 다니고 네. 교복도 없고 술 먹고 학교 오고 술 취해서 오고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막 저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네. 막 또 막 이렇게 달래보기도 격려도 하고 하고. 달래보기도 네. 하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아주 추억이 많죠 선생님하고.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있는 찰나에 어느 순간 점점 맨 뒤쪽에 앉았던 학생이 앞으로 그리고 가운데 앉고 모범생이 됐어 완전. 그렇다고 너무 앞에는 못 앉겠더라고요. 네. 중간쯤 이제 앉아서
수업을 듣게 되고 선생님 보게 되고 오히려 제 눈을 못 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저-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운 거죠. 왜 저러지? 네, 막 늘 이러면서. 사고 치는 눈을 보다가 예. 이제는 막 야, 네가 믿는 그때는 종교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나도 종교를 갖고 싶다. 네가 박성철 맞냐? 뭐 이렇게 선생님 표현하게 됐다. 삶이 변화를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변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콜링 같기도 하고 부르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결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처럼 이 예스대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예스대리 이런 보육원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을 정확한 타이밍에 또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훈련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5, 6년 막 아주 강훈을 받고 가정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남자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역자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분에게요. 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박성철 간사님께는 또 졸업장 사건이라고 또 아, 예. 들어봤는데. 신학교 졸업을 한 12년 만에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남들 네. 4년이면 다 졸업하는데 12년. 네. 네. 12년을 하게 된 그것도 은혜잖아요. 왜 10년 안에 뭐 어떤 결과를 나와야 네. 되는데 그 연장선까지 탔는데요. 그래서 학점 공부를 거의 끝나가는데 네. 등록금이 한 번 모자라서 좀 네. 부족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학교에 또 전화 왔더라고요. 또 재적 위기가 됐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빨리 등록금을 해결해야 됩니다. 학생.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저희가 뭐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하다가 전화를 통보를 받았었고 이제 하나의 백 그리고 딱 내려놓고 그 직원에게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상위 1학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또 네. 사람들 통해서 등록금을 주게 하셨고 그때마다 채워주셨는데. 네.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제는 30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진짜 끝나는 것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막 그렇게 좀 생각은 좀 했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을 때 5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에게서 학생 걱정하지 말고 등록금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등록금 어떡해요? 해결돼요. 네, 해결됐다네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명의 사람이 등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 졸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에서 졸업 보류자들을 상대로 면책이 있었어요. 네. 이제 면책이 제가 되게 됐었는데 그 등록금이 해결된 걸 알고 3년 후에 학교에 다시 올라가서 졸업 증서를 그때서야 받았죠. 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제서야 졸업하는 졸업 증서를 두고 딱 받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등록금 누굴까? 내준 분. 누굴까? 근데 전화 받았던 직원이 저분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때 누가 해줬는데 이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명을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는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진짜 감사하고 제가 정말 그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아니라 다를까 제가 잠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인가 이런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계장님이셨는데요. 그때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예쁘게. 저랑 또 뭐 장난도 치고 제가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도 치고 이랬었는데 그 학생 이름이 나오니까 무명으로 하신 거예요. 학교 직원분. 훌륭하시네, 네, 직원분이.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증서를 들고 보통 총장님이 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장을 주잖아요. 저는 제 졸업식이 달랐어요. 12년 만에 그 졸업장을 들고 증서를 들고 그분에게 찾아갔죠.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앉아 있는 거. 저와 눈빛을 이제 마주치는 순간 미소를 짓더라고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졸업장과 증서를 주면서 이야. 이제는 박수 쳐야 돼요. 그래요. 그분 한번 출연시켜야 되겠어요. 아니 네. 너무 아름다워. 네. 그분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시켜 주십시오.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실 그분이 모든 걸 키를 잡고 있었잖아요. 행정 책임자시니까. 네,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계장님 이제 졸업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계장님이 저에게 증서를 주시고 아유. 졸업장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이제 평생 저와 같이 가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동역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뭘 하실지 아직은 모르지만은 저희 같이 갑시다. 그 나중에 제주 오면 제가 다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군요. 아유, 그 졸업장 정말 하나의 네. 사연 속에 네. 너무 따뜻한. 많은 또 그 계장님의 그 따뜻한 눈빛 또 준비된 사람의 쓰임 받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네. 우리 이세용 간사님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네. 예스데디에서
미국의 거지훈련 학교, 거지훈련 학교요? 거지훈련. 그런 거지훈련, 학교도 있습니까? 뭐 예. 이런 거를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또 들어보니까 엄청난 거던데 네. 어떤 거를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먼저 거지훈련은 그 이제 거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가진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무일푼으로. 네. 네. 미국에 근데 무계획. 대상이 미국이잖아요 지금. 네. 다른 나라로 진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나라로 네. 떠나는 건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먹고 허락하시는 곳에서 자겠다. 안 주시면 굶고. 네, 그렇죠. 굶고. 네, 금식이에요 그때. 예. 잘 곳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에서 네. 우박으로 운전을 음. 계속 해가면서 네.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하루를 묵어야 할 곳을 찾다가 한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미국 교회는 사전에 약속을 안 하고 안 돼요. 네, 하면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안 이상하게 받아주시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전화를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간사들이랑 인턴들이랑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태까지 거절당했지 않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때 간증을 하고 3주간의 그 주류비가 다 마련된 미국 거예요. 전역을 아니, 도는 네. 네. 주유비를 다 거기서 네. 첫 교회에서. 네, 첫날. 네. 그것도 새벽에 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저희가 보기에 집으로 가서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나니까 한국의 고아들이 모여서 보육원 출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미국을 도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루신 나라를 경험해 보시 왔는데 그것 듣고 그렇게. 그러면 3주 동안 진짜 미국 전역을 다 그렇게 돌고 네. 네.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네. 또 채우시고 네. 이러면서 정말 거지로 갔지만 굶지 않고 풍요로하게. 또 잠잘 수 있는 네. 곳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던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좋은데 조금 마음 아픈 질문 하나를 드려야 돼서 우리 박성철 관사님이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석 달치 안 됐다고 어린 들었습니다. 예. 이제 결혼해서 어린 생명을 얻었는데 네.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 품에 먼저 네.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몇 살이었죠? 네, 4살이었습니다. 따님. 네, 딸이었어요. 따님을 먼저 이렇게 네.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이렇게 보내셨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여기 그렇죠? 나오시는 게 예.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신앙의 고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을 저희가 이제 보육원 출신들이 이제서야 훈련이 됐으니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예스데리가 처음 시작한 곳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역선교로 들어왔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보육원을 돌아보기 위한 고아를 돌아보기 위한 사역이 시작됐었고 거기서 우리가 강훈련을 받고 이제 5년, 6년, 7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미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미국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고 떠나기 전 마음 상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페이퍼로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 네. 이제 거기 저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12년이었잖아요. 12년 동안 방황도 많았고 하나님 체험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여기까지 왔었는데 또 중간에 놓치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막 그런 찰나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이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목회자입니까? 한국교회 정말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스데리 사역입니까? 이제 보여주세요. 그때 졸업이 안 된 상태였어요. 미국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역이 있고 하나님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셨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경태 선교사님. 도대체 뭔가? 왜 이런 사역을 할까? 정말 우리처럼 예스데리 예.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사역. 와서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저희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신 이유가 정말 궁금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옆에 계신 간사님들 이제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좀 보고 싶었어요. 내면의 모습을. 네. 근데 볼 길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어도 정말 속 깊은 건 알 수 없고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미국을 떠났어요. 그 미국 전역을 돌면서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졸업장이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해결됐고 두 번째 미국을 전역을 보고 링컨을 보고 뭐 워싱턴 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비결을 봤어요. 다 큐티의 사람들. 결국 그 뿌리가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말씀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이 사역을 할 수 없고요. 세상적인 언어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 말씀에만 있으면 뿌리가 말씀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고요. 김경태 목사님 봤죠. 그러고 나서 미국을 돌면서 가정에 가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려고 집들이 좋은데 저희 선교사님은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기 조그맣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에 첫날 가서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는 그 집을 보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앞에 신실하게 드렸던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이 집이 더 행복해 너무 보였어요. 귀하고.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뿌리가 야고보서 26장, 1장, 26장, 27절 결국 말씀이었네. 이 목사님도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 그랬으면서 저희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너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도대체 너희들은 누가 이렇게 아프게 했냐? 그럴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저희 앞에서 너희들을 혼낼 때, 너희들 안 된다고 했을 때, 너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그 목사님 그 비난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어요. 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세상에 아무리 크게 얘기하고 아무리 뭐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친하지 않고 죽고 못 사는 사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의 식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은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결국은 그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딱 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밖에 결론이 안 나요. 그때도 저는 제가 하나님 원망할까? 그때도 사실 지금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이 들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 없었고 그럼 뭐냐 이거죠. 미국으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 네 가지를 다 보여주시고 보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이런 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두 가지를 정말 가슴 깊게 깨달았고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보육원 출신들을 안고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날 주일이었고요. 그 아이가 누워 있었죠. 거기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산제사로 지금 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주일이었고 하나님 그래요. 예배 드립니다.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있었지만은 부활을 믿었던 저는 부활을 지금도 믿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면 이 한국교회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제가 이런 슬픔을 당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정말 주위에 없더라고요. 7명, 6명밖에 없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가 폭풍소에서 호우적이고 있을 때 그때 물불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네. 그리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 또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표현하시고 극복하고 아마 이 고백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고백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산제사를 받으셨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고아들이잖아요. 네. 또 지금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두 분이 겪었던 그런 고아로 버려진 분들도 있고 이 땅에 또 지금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많은 나는 혼자야, 나는 버려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각각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한 마디씩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울고 있죠. 울고 있을 때는 세상은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죠. 눈을 감으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요. 사막에도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저희요, 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만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은 제가 이런 아픔과 이러한 슬픔과 이 전 가정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다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것을 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멈출지 알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시간이 언제 시작될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아니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 시간표는 하나님 시간은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폭풍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소영 간사님도 옆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었는데 꼭 방송을 통해서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스스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면 진짜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도 너무나 저와 같은 이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증명됐고 그것을 저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 해결됐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방송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기도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서 저들의 아픔, 살아온 인생의 고통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 간사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껴주셔서 저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한 웃음이 되찾아지게 하시고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소정 간사님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행복한 웃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고백할 수 없는 축복을 드리고 싶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또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자기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고백이 되겠네요. 두 분 앞으로 이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실 텐데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끝으로 나눠주세요.
저는 예스테디를 통해서 진짜 삶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치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는 모든 것,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저와 같은 이들에게 저 또한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을 여기 있으니 저도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박 간사님도 기도 제목과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분별해낼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있죠. 저 하나님 원하는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당나귀면 어떻고 당나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러면 순종하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정말 예스데리를 한국에 고아를 돌아보라고 정말 원하신다면 고아 출신 우리가 이제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 출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고아 출신 우리가 그 도구에 쓰인다 그러면 세상의 기적은 일어나리라 믿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계 고아들을 한국에 좀 데려오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가진 것도 없고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쓰셨고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국제학교 제주에서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세계 선교는 놀랍게 그곳에서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너무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그리고 단 한마디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 어떤 사람의 천마디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고 두 분이 언젠가는 여기서 고백한 게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저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화려하고 풍요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고아로 상태를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우리가 가슴으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때로는 간절히 문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꼭 닫은 상태로 그 골방에서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외로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아는지 돌아보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문만 여시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